사도행전 6장과 7장에는 교회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로 기록되고 있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들을 대신해서 교회 안에서 부재한 일을 돕기 위해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이 초대교회 집사들은 교회 안에서 집사의 직분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는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도 힘썼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도 이렇듯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공의에 붙들려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율법을 거역했다는 그러한 누명을 쓰고 순교의 길을 가게 되는데, 오늘은 이 스데반의 순교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여러분 마지막 때는 환난의 때입니다. 해봅시다. 환난의 때다. 환난의 때다. 목숨 걸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고 또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르티스라는 단어, 여기 마터, 순교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증인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도행전의 주제가 바로 우리가 성령 받고 증인되자는 거예요. 해봅시다. 성령 받고 증인되자. 증인된다는 것은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증인이라는 단어에 가장 어울리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점점 우리가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것도 우리가 느껴집니다. 그렇죠? 이번 정권 들어서면서부터 우리 4차 산업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베리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홍보 작업도 시작이 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산업통상부자원인가요? 거기서 베리칩을 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뭐요? 여론이 형성되면 베리칩을 이제 본격적으로 보급하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치매 노인들한테, 아니면 영유아, 애들이 또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또 군인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는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들이나 또 대기업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아마 베리칩을 받게 하는 그런 일들을 추진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여론을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다가왔다는 얘기입니다. 여하튼 미국 교회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근본주의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 베리칩은 짐승의 표로 쓰여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는 이것을 막아냈어요. 할렐루야. 오바마 케어를 통해서 언제? 2017년에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심으려고 했는데 그걸 못했어. 왜?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인들 때문에. 골치 아픈 기독교인들은 저들이 보기에. 한국교회는 여러분 정부에서 시행하면 여론만 형성이 되면 이거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막아야 될 교회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어. 베리칩하고 질병의 표를 연결시키면 이단이라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데 어떡할 거예요? 여하튼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그리고 순교적 신앙, 증인의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하튼 스데반 집사의 이 순교의 모습, 저희 믿음의 모습을 통해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스데반 집사는 앞서도 설명한 것처럼 집사의 직분을 받았지만 이 일만 감당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6장 8절 한번 봅시다. 5절하고 8절 봅시다. 5절 먼저 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로와 니가론도와 디몬과 바르나바와 너희 교회에 있다. 성서 사람을 골라내 대하여. 네. 8절도 봅시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네. 초대교인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렇게 살던 유대인들이 회심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 문화권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곳에 머문 사람들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도 제대로 못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제를 하는데 이 사도들이 헬라어를 잘 못해. 그러다 보니까 소통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무튼 구제할 때 헬라파 과부들에게 구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예, 불만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구제하고 공개하는 일로 시간을 보내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에 전심하기 위해서는 이 일을 도울 일꾼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운 일꾼이 바로 7명의 집사입니다. 집사지만 실제로 저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 차지하는 위치는 오늘날 장로의 여러분 그 반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해봅시다. 집사들을 세웠다. 여하튼 사도들을 돕게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사도들을 돕게 하기 위해서 7집사를 세운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세움받은 집사들은 교회 안에서는 사도들을 도와서 예산을 집행하고 교회 일을 이렇게 담당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는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썼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는 뭘 했습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누구요? 스데반 집사. 그리고 8장에 나오는 빌립 집사. 광야로 나갔다가 간다게 내시에게 세례를 주고 빌립 집사.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라는 것은 아포스톨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해봅시다.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 예,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사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12사도뿐 아니라 바로 사도의 직분을 맡은 사람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우리 모두가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그 7 집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집사의 직분을 맡고 있지만 밖에 나가서는 사도요. 이해됩니까? 12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앞에서는 뭐라고 해요? 제자요. 예수님의 경험과 삶을 배워야지. 그리고 저들에게 주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파송하시잖아요. 사도입니다. 보내십니다. 아포스톨로스. 이해가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 집사도 있고 권사의 직분을 맡은 분도 있고 평신도도 있고 성가대원들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해야 되고 스데반 집사처럼 나가서는 아무것도 안 한다? 아니에요. 나가서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꾸 여러분 하나님의 일 그러면 한국교회 병폐적인 현상이 뭔가 하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하는 일보다 밖에 나가서 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이상한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주일 내내 교인들 그냥 교회 안에 불러들여.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할 기회가 없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일이요. 목사들이 하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사도의 직분을 우리가 다 감당해야 합니다.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밖에 나가서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 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는 것은 기본적인 하나님의 일이고 이곳에서 은혜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다. 사도라는 그러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스데반 집사와 같은 빌립 집사와 같은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 위해서 공회에서 거짓 증인을 내세워 모함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6장 13절 14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거짓 증인을 가운데 이 사람이 이 권한과 율법을 거스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가 옛날에 이 나사렛 집사 이곳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는 줄을 지체가 우리가 들었노라. 네,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며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능력 받읍시다. 알겠습니까?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하튼 이렇게 스데반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하자 이를 대적하는 대적들이 일어났어요. 항상 여러분 선교의 현장 속에는 영적인 대결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봅시다. 선교의 현장은 영적 싸움의 현장이다. 저도 뭐 짧은 기간이지만 러시아 선교 사역할 때 정말 힘들었어요.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파워 인카운트가 일어나요. 영적인 대결, 방해하는 세력들. 심지어는 우리 안에 내부의 적들이 있습니다. 가장 긴밀하게 도와야 될 통역관이 나중에는 그냥 제일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래도 믿음 안에서 원칙을 지키고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파워 인카운트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마라. 원래 그런 거다. 해봅시다. 원래 그런 거다. 예수 믿다고 믿으려고 그러니까 어려움들이 있지.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저들보다 강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면 도망가. 내가 도망가면 쫓아와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해봅시다. 영적 싸움이 일어났다. 그래서 스데반하고 뭐 변론을 벌이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할 때 그 가는 곳마다 와가지고 그냥 변론을 벌이는데 변론할 때마다 누가 이겨? 성령과 지혜로 말하는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이 스데반을 공회에다 세우고 거짓 증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스데반을 모독하고 저에게 죄를 씌워서 그렇게 돌로 쳐 죽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뭐라고 이렇게 참소했습니까? 13절 한번 봅시다.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은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치 아니하는도다. 예, 거룩한 것은 성전이죠. 성전과 하나님의 법, 율법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여러분 거짓 증언을 통해서 이 스데반을 모함하고 요걸 구실로 해서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 7장에 나옵니다. 우리 수요일 때 들었던 말씀하고 좀 비슷하죠?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뭘 했어요? 거짓 증인들을 세웠죠. 그래가지고 나봇이 이 아방을 모독하고 또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해서 돌로 쳐 죽인 거죠. 똑같아.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열왕기서에 보면 거짓 증인을 내세워 나봇을 죽인 사건으로 결국 이 아합과 이세벨이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22장 38절에 보니까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걔들이 아합왕의 피를 핥으리라. 그 예언이 성취가 됐어요. 전쟁터에서 우연히 화살에 맞아가 죽었는데 거기서 그냥 붙들려 있다가 그냥 죽습니다. 그 피를 여러분 사마리아의 한 연못에다 씻었는데 그것이 바로 나봇의 피가 흐른 것이요. 그 물을 누가 핥았어? 걔가 핥았어. 성경의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이세벨은 더 처참하게 죽죠. 예후의 반란 때 예후가 그냥 말을 타고서 성으로 들어오니까 이세벨이 성꼭대기에 있다가 네가 나를 반역하러 오느냐. 예후가 화가 나가지고 야, 내 편이 누구냐? 저 여자 그냥 끌어내려라. 4시간 이세벨을 성 위에서 밀쳐버려요. 이 시신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걸 누가 먹어? 개인들이 먹어요.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여러분 거짓 증인을 내세워 참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무섭고 준엄한 심판이 내려진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또 세 번째, 이 스데반은 마지막 변론의 기회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해봅시다.
마지막 변론의 기회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 6장 15절 한번 봅시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에게 죽으려 보니 돌을 올리는 사자의 결과가 같더라. 스데반과 변론을 벌이던 자들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이길 수 없자 저를 공회에 끌고 가서 거짓 증인들을 내세우고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거스려 말했다라고 증언하게 합니다. 이 거짓 증언을 들은 스데반에게 이제 마지막 최후의 변론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최후의 변론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최후의 변론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스데반은 이 최후의 변론의 기회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그렇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대로 죽습니다. 개의치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죽여라 그러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는 무리들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무리들을 구원해 보겠다. 그렇죠? 자신을 참수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을 구해 보겠다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 할렐루야. 회개해야 한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증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교의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이 증인이요. 마르티스라는 단어에 가장 어울리는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증인이에요. 해봅시다. 목숨 걸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증인이다.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들을 구원해 보겠다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에게도 스데반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스데반 집사처럼 우리도 종말을 맞이할 순간이 머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번 9월 23일 날은 안 오실 것 같아요. 왜 하필 9월 23일입니까? 9월 21일하고 22일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다음 안식일이에요. 뭐 별자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하튼 뭐 이것도 2017년판 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날 오셔도 여러분 그날 예수님 오신다고 했던 사람 이단이에요? 포기 오신다. 제가 보기엔 아마 그 푸틴이 내년 그 4월에 대선에 당선이 되고 나면 본격적인 복감옥 전쟁에 대한 윤곽이 나타날 것 같아요.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도 미국 다음에 원래는 일본을 방문해야 되는데 어디 방문한다고요? 러시아. 한반도에 문제 있어서 러시아가 키를 쥐고 있다는 판단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마 중재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러시아일 것이라는 판단을 낸 것 같아요. 야심이 커요, 푸틴이. 내년에 대선에 당선이 되면 이제 중동 지역에서도 어떻게 보면 서방 세계를 몰아내고 상징적인 것이 이스라엘이니까 중동 지역에서 패권을 잡으려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일들을 진행시킬 것 같습니다. 내년을 유념하십시오. 여하튼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해봅시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종말의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종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개인적인 종말.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게 개인적인 종말. 그런가 하면 역사적인 종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종말은 끝나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휴거의 사건에 참여하고 낙원으로 우리가 옮겨지게 됩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거예요. 종말의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도 스데반 집사처럼 마지막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자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 최후 변론의 기회. 해봅시다. 최후 변론의 기회이다. 최후 변론의 기회이다. 알겠습니까? 스데반에게 주어진 최후 변론의 기회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선용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혹자는 스데반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그렇죠? 열심히 무리들 앞에 복음 전했지만 결과가 어떻게 돼? 회개했어요? 아니요. 돌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돌 맞아 순교했으니 스데반의 사역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이 모습을 지켜본 한 청년이 있어. 누구요? 사도 바울이에요. 58절 봅시다. 58절. 시작.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전에 말하되 주니라. 예, 이 모습을 지켜본 거예요. 거기 함께 참여한 겁니다. 증인으로서. 근데 천사가 얼굴이 파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부름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큰 충격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뒤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스데반이 흘린 순교의 피가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뿌려져서 저를 회심의 길로 또 사명의 길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헛되지 않습니다. 예, 복음은 그래서 씨앗과 같다고 했어요. 해봅시다. 씨앗과 같다. 뿌려질 때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여러분 뿌렸다고 바로 그렇게 새 생명의 역사, 결실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사막의 씨앗이 뿌려지면 뭐 한 몇십 년 뒤에 이것이 발화가 돼가지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도 해.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때가 있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뿌려진 씨앗은 헛되지 않습니다. 해봅시다. 헛되지 않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언젠가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때가 되면 은혜의 단비가 내려져야 돼. 때가 돼야 돼. 열매를 맺을 줄도 그렇게 믿고 마지막까지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도 왜 지금 마지막 때 종말의 복음 얘기하지만 안 듣잖아. 안 듣잖아. 안 들을 거 알면서도 합니다. 제 책도 안 팔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필요한 책인데 안 봐. 요한계시록도 언제 팔릴 거라고요? 그거 한번 일어나요. 부랴부랴 아마 그 정신을 차릴 겁니다. 남겨진 사람들. 저는 지금 뿌리는 사역이라고 봐요. 스데반처럼. 안 들을 줄 알고 사역을 시작했어요. 사실. 그래서 예레미 아닙니까? 예명이. 안 들었잖아. 예루살렘 멸망한다를 안 들었지. 멸망하고 나니까 정신 차렸지. 이 거짓 복음에는 열광한 게 무슨 대한민국이 특별한 민족이고 마지막 때 큰일하고 이렇게 형편없는 그런 그 교회가 어디 있어?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은 열광을 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안 들어. 이 땅이 천국 같으니까. 베리치가 안 받으면 이제 뭐 모든 경제활동이 끊어지니까 손해보기 싫다는 거지. 그 안에 잠재된 여러분 욕심이 있습니다. 재물,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싹 숨겨두고, 이거 뭐 신학적으로 볼 때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가슴에다 손을 얹고 성경을 보세요. 정말 그렇게 느껴지는가? 에? 애들도 할 만한 말씀. 베리치하고 성경 말씀을 보고 가슴에다 손을 얹고 한번 봐. 정말 그렇게 해석해도 찜찜하지 않은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왜?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왜 한국교회 여러분 정말 복음이 여러분 재림 복음이 인기가 없습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목사나 교회나 다 이 땅의 삶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어요. 여기가 천국 같은데. 안 들으려고 합니다. 일부러 듣지 않고 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다가 여러분 멸망의 날이 보려니 온 거예요. 그때 가면서
가슴을 치고 또 후회하겠지. 순교의 가야죠. 응? 그때는 정말 구원받으려면 순교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배치 거부하면 굶어 죽어야 되는데 하고 해야지. 그렇게라도 구원받아요. 그 참 영원한 지옥불인데.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합시다. 지금 당장 열매가 나타나지 않지만 저도 그래요. 제가 늘 얘기했죠.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뿌리는 게 좋아요, 거두는 게 좋아요. 거두는 게 재밌지. 그래서 누군가 뿌려놨기 때문에 거둘 수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주님께서 기억하실 줄로 그렇게 믿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스데반이 뿌리고 사도 바울이 거둔 거예요. 역시 우리가 뿌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 이 스데반의 설교에 무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았어요. 찔림을 받았습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 컵투도 하트라고 되어 있나? 이거 보니까 그냥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꼈습니다. 찔림 받았으면 뭐 해야 돼? 회개해야지. 근데 회개를 안 하고 오히려 복음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 이 쳐 죽일 것들이지. 여러분, 죄에 대한 책망을 받고 찔림을 받는다고 다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다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대표적인 스데반 아닙니까? 특별히 7장 2절부터 53절까지 집에 가서 읽으셔요. 길어가지고 읽지는 않았는데 이 스데반의 설교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보다도 훨씬 더 신학적으로 설교학적으로 굉장히 좀 잘된 설교라고 얘기할 만큼 좋은 설교입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싫은 고통하던 너희를 구원하여 이 가나안 땅, 적과 꿀이오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전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여전히 이처럼 특별한 은총을 베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다. 그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죄, 간음죄가 큰 죄가 아니에요. 무슨 죄가? 우상 숭배의 죄가 큰 죄예요. 출애굽 당시에는 어떻게 우상을 숭배했습니까? 아론을 부추겨가지고 뭘 만들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또 가나안 땅에 와서는 이 재미난 말씀이 나온 43절 한번 봅시다. 43절 7장 43절 시작. 예, 몰록의 장마. 몰록은 뭐 아시죠? 부엉이 형상 아니면 송아지 형상을 가지고 인신제사를 받았다. 몰록신입니다. 지금도 몰록을 숭배하는 일루미나티들이 있죠? 특별한 그런 태양의 절기 때는 실제로 인신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몰록의 신당과 그리고 레판신의 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해봅시다. 레판신의 별을 섬겼다. 이 레판신이 무슨 신인가 하는 세턴이라고 되어 있어요. 토성입니다. 레판신의 별은 토성, 세턴, 일명 사탄의 별이라고 하는. 이 상징이 뭐예요? 토성의 상징이 정육면체. 정육면체. MBC도 정육면체죠? 로고가 정육면체. 네. 그리고 별 모양은 뭡니까? 네팔의 별? 삼각형이 두 개가 겹쳐 정육면체. 육각별입니다. 이스라엘 국기에 박혀 있잖아요. 네팔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이라고 이렇게 지장을 해놨지만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이거 네팔의 별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건국 과정에 여러분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누가? 일루미나티.
하나님의 회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탄의 회입니다. 일루미나티들이 관여했기 때문에 국기에다가 레판의 별을 달아놨어. 다윗의 별이 아니에요. 그 레판의 별입니다. 이제 때문에 4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바벨론 포로 그 고난의 세월을 겪은 거예요. 우상 숭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었다. 뭐 여러 우상을 섬겼지만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레판의 별을 숭배하고 그리고 너희가 몰록을 숭배한다. 이 죄 때문에 결국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고난의 세월을 겪게 되었다 하죠.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역하는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죄를 회개하라고 때마다 보내신 선지자들을 너희가 핍박하고 죽였다. 문제는 여기 있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뭐 여러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뭐 전설에 의하면 확실한 기록은 아니지만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회개할 것을 요구하다가 톱에 썰려가지고 죽었다고 해요. 어느 왕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아주 잔혹하게 죽였어요.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았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은 거예요. 마지막 때에 보내신 나와 같은 선지자 누구? 예수님도 너희가 죽였다. 스데반이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을 들은 무리들이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며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다고 했습니다. 54절 한번 봅시다. 54절 시작. 우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그렇죠.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회개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부득부득 이를 가면서 돌을 던진 거예요. 58절 봅시다. 시작. 성에 내치고 돌로 실제 주민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천사들이 바라게 주시라. 예, 여러분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았으면 뭘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지. 선자를 보내신 것은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선자를 핍박하거나 죽이지 말고 모함하지 말고 깨끗이 회개해야 합니다. 깨끗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다윗은 하나님이 세컨드 찬스, 두 번째 기회를 주셨지만 마지막까지 여러분 핑계를 대고 변명에 급급했던 사울은 벌을 받았어요.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핍박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자를 핍박하는 자들,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하나님의 선자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무섭고 추노한 심판이 내려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카페 안에 이단이 활동하면 물리쳐야지. 지적해주면 회개해야지. 왜 이데올로기 휩싸입니까? 왜? 정치 카페도 아닌데. 잘못을 지적했으면 회개해야지. 회개는 안 하고 조롱을 하잖아. 빨갱이 불러라. 빨갱이 목사라. 무서운 줄 몰라서 그래요. 무서운 줄 몰라서 그랬어. 기독교 카페라는 간판을 달고서 무서운 줄 몰라서 그래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직분은 무서운 거다. 목사가 천국하기 힘들어요.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소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치는 게 낫다고 했어요. 책임이 큰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카페를 정치 카페로 만들어서 순수한 성도들 이데올로기로 물들였다? 말씀이 아니? 하나님이 그 책임 안 묻겠어요? 담이도 상관없다? 그래서 실족하면 한 영혼이가 실족하면 그 운영자한테 하나님 책임 안 묻겠습니까? 무서운 줄 몰라. 기공한 자예요. 작년 12월 달에 뭐 아가페 목장에서 다미가 활동하는 거 보고 저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심판받기 싫어서. 이해가 되십니까?
듣건 안 듣건 그건 나랑 상관없어.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게 심판이 내려지니까. 분명한 죄를 보고 잘못을 보면서도 지적하지 않으면 내가 심판받으니까. 아주 심상히 여겨요. 죄를 심상히 여깁니다. 이단을 심상히 여기고. 성도들에게 여러분 신앙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이데올로기 교육시키는 걸 아주 심상히 여겨. 김정은이, 김성욱이. 그 교회를 정치권의 속으로 만들잖아요. 이명박이 시작한 일이죠. 하나님 심판 안 할까요? 찔림 받았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하라고. 오히려 전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저거한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 해봅시다. 찔림 받았으면 회개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오히려 돌로 친다? 망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예루살렘 망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복음을 전한 자들을 죽였기 때문에 1900년 동안이나 디아스포라 저주받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이, 순교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죽음을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54절부터 이제 60절까지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종말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다가 예수님처럼 종말을 맞이하자. 할렐루야.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모습으로 마지막 때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번 볼까요? 구체적으로 첫 번째, 스데반은 마지막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하늘을 우러러서 하늘의 영광을 봤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55절 56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손에 보시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십자가 하나님 손에 서신 것을 보노라. 네, 마지막 돌에 맞아 순교하는 순간에 하늘을 봤어.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인자가 서서 자신을 영접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을 해봅시다. 마지막 순간에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흉악한 무리들을 봤다면 아마 시험에 들었을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하겠나. 하늘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은혜 가운데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어떤 사역하다 보면 하도 욕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 사역을 못해.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기쁜 마음, 심지어 우리가 조롱멸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구나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해봅시다. 하늘을 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자꾸 사람 바라보지 말아요. 그 안에서도 그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뭐 부딪히고 그럴 수도 있지. 왜 자꾸 사람을 바라봐? 부부 사이도 그래요. 결혼식할 때 보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왜 삼겹줄이요? 둘이서 만났는데. 한 줄은 예수님이 엮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봐야, 그래야 여러분 그 부부의 관계가 견고해질 수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쳐다봐봐. 그것만 보이지. 주름이 하나 더 들어갔네. 그렇지. 우리 사람은 그래요. 왜 자꾸 사람을 바라봐.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녀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귀해요. 그렇잖아요. 네? 예수님 피로 값주시고 사신 자녀다라고 생각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사도 바울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in Christ입니다. in the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가야지. 이해가 됩니까? 또 55절은 특별히 순교의 순간 영안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해봅시다. 서신 모습을 보았다. 봅시다. 55절 시작. 평상시에 앉아 계시죠? 그렇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렇죠? 사도신경을 보고 근데 왜 여기 서 있을까? 스테반을 영접하기 위해서 일어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에 충성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스테반을 일어서서 영접해 주신 것처럼 마지막 날 주님의 사역에 충성한 성도들을 일어서서 두 팔을 하나 이렇게 영접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날을 바라보면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갑시다. 충성된 자를 주님께서 일어서서 영접해 주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59절 봅시다. 시작. 저희가 또 스테반이 스테반이 부르짖어오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예, 가상치는 가운데 하나인데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할렐루야. 여기서는 스테반이 자신의 영혼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겼다면 마지막 순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살든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런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살든지 죽음의 순간에도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나이다. 주님의 손에. 그럴 때 낙원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해봅시다.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자. 이게 믿음이에요. Trust in Christ, in God.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들. 마지막 순간에 영혼을 맡기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자신에게 돌을 던진 자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60절 한번 봅시다. 시작. 무릎을 꿇고 그에 올라가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 누가복음 23장 34절에도 이것도 가상치랑 가운데 하나인데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병들을 향해서 그렇죠? 십자가에 이렇게 묶어가 못을 박을 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도 예수님처럼 마지막 순간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무리를 향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에게 돌을 던진 무리들을 마지막까지 용서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동간의 비유가 나오죠? 여기 보니까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 한 달란트가 여러분 그 25kg예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빚졌는데 그것을 탕감받았어. 그게 바로 우리예요. 탕감받고 돌아가는 길에 동반을 만났어요. 친구고 동료인 관리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어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우리로 따지면 한 1000만 원 정도. 근데 그 돈을 받겠다고 그냥 그 사람을 그냥 감옥에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주인이 특수 말을 낸 거예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줬는데 100달란트를 받겠다.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엄청난 죄를 사함받았는데 우리 이웃과 형제들이 저지른 100달란트, 100데나리온 상대적으로 상대가 안 되잖아요. 내가 보기에 클 뿐이지. 내가 됩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에 비하면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용서 못 해가지고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응?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해봅시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천국께서도 너희에게 이렇게 하시리라. 그렇죠? 백도 아니고 그렇게 했다 보니까 주인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은 감옥에 가고 야 1만 달러도 갚을 때까지도 못 나와. 지옥에 던져놓으신 거예요. 못 갚지. 어디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않으면 사랑한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내게 해를 끼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다 용서하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뭐 대단한 죄를 졌다. 응? 손양원 목사님인가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런 사람들 용서해주고 수양아들로 받았거든요. 뭐 죽일 죄를 나한테 졌다. 왜 용서를 못해? 그런 마음 가지면 하나님 앞에서도 용서받을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 용서 안 합니다. 내가 살라고 용서를 하는 거예요. 용서해줘. 이해가 되십니까? 네. 마지막까지 용서하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정리합니다. 스데반은 교회 안에서는 집사의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했고 할렐루야. 또 세상에 나가서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제 순교의 길을 갔지만 마지막까지 이 스데반은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할렐루야 최후의 변론의 죄를 복음 전하는 죄로 삼았던 거예요. 모두 스데반 집사처럼 종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일에 힘을 쏟는 성도들이 좀 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